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가난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도 지난주에 병원에 있었지만 이 질병도 인생을 참 힘들게 합니다. 감기처럼 그냥 걸렸다 지나가는 거면 그렇게 힘들 게 없는데, 만약 이것이 큰 수술을 필요로 한다든가 아니면 불치의 병이라든가 그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또 요새는 어린 학생들 안에 이제 왕따 문제가 많이 생겨나요. 의외로 이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가족들은 그야말로 애를 태우게 되고 가슴을 졸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 이외에 또 거기에 더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소설 속의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문제일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IMF 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때 인사부장을 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의 10% 가까이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 남 이야기할 땐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 이야기일 때는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형편 속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자의 삶 전체가 전투의 삶이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큰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 곧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두 나라 간의 대조점들이 성경에서 계속 발견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와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신자는 지금 영적 사악함들, 정사와 권능들과 싸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끊임없이 세상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 정의하는 세상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에요. 세상을 정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고 제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 집회에 참여하거나 교회 모임에 참여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한 번 빠진다 그랬어. 뭐 어디 덧나냐? 한잔 하지. 그래?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매우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 세상을 단지 세상적인 향락이라는 뜻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아, 저 형제 세상적이야. 그럴 때 술을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특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과 절교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현재 자신의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있다기보다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하죠. 때로는 조롱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으며 자신이 어리석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장소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생깁니다. 근데 그 조롱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고립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서운 유형의 협박입니다. 매우 간교하고 사악한 협박입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핍박이 닥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한 사탄의 시험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투옥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투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나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제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은 그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은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방향의 모두에 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따라서 만약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타락과 죄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추잡하고 무서운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자아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도 없어요. 이 자기 중심성은 교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교만한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육체적인 애모든 지적인 능력이든 삶의 형편이든 심지어 성경 지식도 교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자만심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보다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겸손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제시합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은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항목들을 읽고서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점검해 보십시오. 이 모두는 내 속에 있는 세상에 해당됩니다. 그것들이 주장하고 활동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술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흥청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노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을 때 나는 모든 형태와 모든 유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자아가 갖는 육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성욕, 정욕, 탐욕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면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약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이요. 그것도 세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밖의 세상으로부터 제공된 향락들과 마찬가지로 안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맞서 싸워야 할 가장 끔찍한 것은 나태함과 안일함입니다. 여기에 게으름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신문을 읽는 일에, 유튜브를 뒤적거리는 일에 충분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이 나태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 줄곧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일에 우리가 게으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하거나 핍박하는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옛사람이라고 하는 자아,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본능, 그 다음에 나태함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시면 세상이 주님께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거절했습니다. 살인자와 헤아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당시에 6월절이면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죄수를 석방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살인자이고 강도였던 사람이 붙잡혀와 있었고 예수님도 붙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내 놓아줄까?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말할 줄 알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흉악한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날도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 불교 이야기나 마오마트교 이야기할 때 아무도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종교 얘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대적인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신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 되었습니까?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역시 이기는 자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그분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신자란 세상을 이긴 자임과 아울러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왜? 승리하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신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불신자와 같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신자는 세상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간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미워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방면에서 지역교회 내의 모든 사람이 다 신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기는 자는 신자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등의 영적 전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자의 신분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상태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그런 식의 언급을 매우 선호하죠.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성화되었고 또 영화되었다고 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그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영화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성화 중이며 영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입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나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탄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신자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여전히 사탄의 공습과 기습과 미혹과 교묘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겼지만 여전히 또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여전히 이겨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신자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대한 사랑의 문제를 반드시 철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을 여러분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안에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신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여전히 사탄의 공격과 기습과 미혹 그리고 교묘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죄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옛 자아에 남은 어떤 찌꺼기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우리 모두는 본래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적대적인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 신자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사망의 잠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순간 이 영적 전투를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참되다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싸움에서 무용지물,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전투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신자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마귀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상대, 정사와 권능들과 천사와 영적 사악함이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펀펀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딱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낙심을 끌어안습니다. 그 좌절을 끌어안고, 그래, 이런데 내가 살아서 뭐하니?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따라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자는 압니다. 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내 안에 낙심스러운 이 생각을 주는 것은 누구야? 바로 대적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이 낙심, 이 좌절스러운 생각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마귀 내가 준 것이지. 나는 이 낙심스러운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겠다. 낙심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낙심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적 전투의 한 요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펀펀히 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자인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는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문제를 다루면서 거듭남을 첫 번째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이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관점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 세상을 이기는 사람과 세상에 점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죄 가운데에서, 똑같은 시험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암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끌어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거듭난 신자는 세상을 보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신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을 때 똑같은 나무가 풀잎이 그렇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관점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자매님의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전혀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만했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자만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나는 세상을 이기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이 세 번째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자 세상을 이긴다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세상은 매우 강합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강합니다. 세상은 그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스리며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세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세상의 지배를 받았고 한결같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려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상과 직접 싸우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힘과 권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그 힘은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제시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세상을 이기지는 못하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원칙이에요.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언급에 따르면 우리가 만일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그분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전구다마가 있습니다. 전구다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구다마가 전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다면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전선 코드가 꽂혀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연합을 만들어준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이깁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솔직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의지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이 믿음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지만 가장 배우기 힘든 교훈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겨보고 싶고 이기려고 분투했지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단순한 가르침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울 때 힘을 빼라는 이야기, 물에다가 몸을 맡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자주 듣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수영장에 간 첫날 힘 빼라, 물에다 몸을 맡겨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실제 해보면 됩니까? 아니요. 안 돼. 그냥 물속에 빠져서 물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해보다 보면 어느 날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죄와 직접 맞서 싸우려고 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하고, 내가 술을 끊어보려고 하고, 내가 유혹을 거절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됩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며칠 지나면 또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 안에 숨지 않으면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분의 강한 권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터에서 어떤 복음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가 전도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그렇게 못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술의 문제와 싸울 때 당신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주 예수님 하고 부른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 예수요, 주 예수요 말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능력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주정뱅이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단번에 술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주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권능으로 내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소서. 승리는 오직 그분 안에만, 그분의 권능 안에만 있으며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 패배했을 때라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직하게 자백하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패배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패배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영광과 완전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종종 길고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내가 점도 흠도 없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완전하게 될 날이 분명하게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점도 주름도 주름진 것이 없는 영화로운 자들로 만드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날 우리는 그런 완전한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이 싸움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면류관을 받을 날이 도래하고 있고 그분의 모습 그대로 뵙고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입장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싸움을 싸우느라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신 주님께 의지해서 매 순간 승리하는 자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로 발견